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오늘은 그 돈의 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즘에 인성교육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돈의 인성이라고 돈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돈을 다루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데 그걸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볼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됐던 영화인데 영화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기 보면 3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보면 납치범들 같이 생기진 않았죠. 저 친구 좀 띠일하게 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아이들이긴 한데 악하지 않은 뭐 생계형 범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그 장발장이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대 그런 생계형 범죄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뭐 교도소에 있는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가석방 시킬 돈이 필요하고 또 한 친구는 그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다음에 돈이 다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틀니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조금 어리숙한 친구들이 돈이 필요해서 모여서 착당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결심하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밥집 CEO 권순분 여사를 납치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막 펼쳐집니다. 이렇게 보면 납치를 한 다음에 그럼 납치를 왜 한 거죠? 돈을 이제 요구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돈을 목표로 했냐면 5천만 원 정도 목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5천만 원 정도 목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자존심이 상해하세요. 그러면서 저 띠란 친구들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이제 납치를 한 다음에 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미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자녀들한테 다 물려줘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납치됐으니까 돈 보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한 명씩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큰아들 녀석은 이제 정치 지망생이라서 출마 준비를 한다고 막 바빠요. 엄마가 납치됐다니까 아 됐어요 알았다니까 나중에 연락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황당하죠. 뭐 코미디니까 그렇기도 한데 약간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미 돈을 다 상속받아 버리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큰딸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큰딸한테 전화하니까 큰딸은 골프 치러 갔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랑 골프 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큰아들이랑 좀 해결하세요 이러면서 또 전화 끊어요. 막내딸한테 전화하는데 막내딸은 젊은 애가 아주 뭐 하여튼 뭐 바람 피우고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막 자녀들이 다 그래요. 실제로 키운 자녀들은 돈을 상속을 받아서 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무관심해요. 근데 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반응을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납치범들도 되게 황당한 거죠. 자식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그리고 권순분 여사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면 내가 이놈들한테 돈을 다 뽑아내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각본을 짜는 거예요. 권순분 여사가 너 이렇게 저 띠랬던 친구들한테 각본을 딱 써가지고 작전을 딱 짜서 500억을 자녀들로부터 받아냅니다. 그게 막 프로 나오고 막 기차 가는데 기차 위에 뭐 이렇게 강도처럼 그런 막 장면들 나오고 하여튼 막 코미디 영화니까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그 어떤 뭐 그 추적 같은 드라마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재밌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결국 500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되냐면 500억을 다 받아내잖아요. 500억 다 받아내서 이 권순분 할머니가 5천만 원은 그 좀 띠랬던 친구들한테 필요한 돈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줍니다. 주고 나머지 돈은 그 실버타운을 짓고 하는데 쓰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써요. 그럼 이제 자식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 자식들과 같이 국밥집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납치했던 그 나쁜 놈들이지만 착한 그 친구들한테 뭘 주냐면
국밥집의 국밥을 만드는 비결, 레시피가 담긴 그 노트를 애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코미디니까 그렇긴 한데 그 아이들이 그 국밥집을 어디다 세우냐면 원래 저 할머니 집 바로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 집이 레시피대로 하니까 더 잘 되고 이 집은 자녀들이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그 집에 가서 막 시비 걸고 이러면서 영화가 쫙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되게 그냥 재밌고 한 그런 영화지만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리 자녀들한테 다 상속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미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모신다든지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일들 우리 많이 보고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돈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진 않은 그런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들이 결코 잘하는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게 진짜 가르쳐주는 거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좀 띠랬던 그 납치범들은 점점 국밥집 달다 이제 부자가 되고 얘들이 이제 가난해질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버는 역량이나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뭐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가 뭔지 그런 것들 가르치면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희 영화가 재미있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무인성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 직업인성이라면 직업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역량이라는 걸 포함합니다. 돈에 대한 인성, 돈의 인성이라고 하면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어떠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다루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대한 태도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데 돈만 많고 돈을 잘 다룰 줄 알면 그 돈을 잘 벌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다루는 돈에 대한 태도나 생각 이런 건 괜찮은데 돈을 다룰 줄을 모르고 벌 줄도 모르고 하면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또 줄줄 해버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건 뭐냐면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돈이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벌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실제로 지식과 역량과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아이들한테 저걸 지금 저렇게 가르쳐야 될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경제교육, 금융교육 이런 거 별로 안 시키고 키웠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별로 안 받고 자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의 아이들한테는 그 교육을 그렇게 꼭 시켜야 될까요? 왜 지금 시대에는 그걸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신문기사에 났던 자료고 항상 흥사단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흥사단에. 거기서 항상 매년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라는 걸 조사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걸 보면 항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여기에 yes라고 체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이는 거죠. 한번 보시면 초등학생은 2013년도에 16%, 2015년도에 17%, 중학생은 33%에서 39%, 고등학생은 47%에서 56%.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된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두 번째 항목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게 19%,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45%.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다. 초등학생 16%, 중학생 40%, 고등학생 65%.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베낀다. 지가 생각하거나 찾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뺏겨서 한다. 그게 26%, 46%, 6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대로 건강해지고 정직해지고 도덕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점점 더 정직성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10년 뒤에 직장 취직을 할 거고 20년 뒤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도 뭐 부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망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저대로 큰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가 될까. 일단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죠. 아이들이 저러다가 진짜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사로잡히면 정말로 이렇게 막 불법적인 걸 저지르고 돈 때문에 이럴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의 개인의 삶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부패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저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가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들한테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직업을 찾을 때도 잘 고민하고 건강하게 자기 직업에 맞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쓰고 그다음에 불리고 할 때도 건강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것 때문에 돈의 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실업 신용불량하고 청년 실신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이 실신한 지경이라는 거죠. 네. 뭐 때문에? 실업과 신용불량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우리 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냐면 신용불량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아이들의 50% 가까이가 거의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신용불량자가 아주 심각한 게 상태가 아니고 연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도 보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하고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대기업. 여러분들 꿈이 공무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꿈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무언가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깝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와 연관돼 있냐면 돈의 문제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런 차원의 도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돈을 잘 다루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다루어서 실제로 신용불량의 문제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와 돈을 다루는 역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인성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있으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던 어떤 여유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소득이 적더라도 카드를 막 쓰게 되면서 신용불량의 문제, 항상 가난의 문제, 결핍의 마음을 겪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좀 자라면 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대부분이 예측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재무인성, 아이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영향을 끼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렇죠. 노력한 만큼다. 또 뭐 돈을 아껴 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저축해라. 너는 또 돈 하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줬을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낭비하면 야, 너 돈을 그따위로 쓰면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참 잘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주는 건 그대로 참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돈 아껴 써야 돼라고 하면서 낭비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두 가지 중 어떤 걸 배울까요? 네. 그래서 참 말은 안 듣는데 그렇게 말은 안 듣는데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따라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아이들인데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결론이 나냐면 가정에서 결론이 납니다. 제가 상담들을 해보면서 저 친구 괜찮은 애 같은데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너무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수준에도 못 쓰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냥 돈 걱정하지 마. 그 엄마 아빠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집에서 큰 아이들은 자기 상황이 안 되는데도 돈을 막 쓰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외부에서 또 강의를 할 때 쭉 돈의 인생에 대해서 강의하다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저한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혹시 내가 바꿔야 되는 건 없나? 오늘 교육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신앙, 종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돈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앙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또 하나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돌아봐야 되고 갇혔을 때 돌아봐야 되고 목마를 때 물을 먹여야 되고 배고플 때 먹여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 두 가지가 다 우리 말씀에는 다 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만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그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명백히 잘못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물질적 축복 외에 자녀의 축복, 부부의 축복, 아주 다양한 일의 축복, 다양한 것들이 있고 물질이라는 것이 유일한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떤 분들은 나누는 삶 얘기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물질이 들어오고 하면 항상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을 돌보고 자기가 이런 만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또 즐기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삶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는 것이란 그런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중에 하나만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풍족하게 살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깊이 오면 돈을 벌 만한 일이 있어도 사실 그걸 거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속에서도. 그런 거는 조금 균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돈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걸 잘 다루어야 되고 또 적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잘 벌면 그거를 잘 나눠야 된다. 이걸 균형 있게 같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을 받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돈이 최고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영화에 보면 나쁜 부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한 20년 전에는 그 나쁜 부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해서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 저 정도 돈이 되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만큼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 꽃보다 누나 뭐 이런 프로를 보고 나면 욜로 여러분 아시죠, 그죠?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우리 딱 한 번 산다. 그 사는 게 멋있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돈
상황, 직업에 맞지도 않게 막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크로아티아 같은 데 가서 막 여행을 하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것들이 딱 오면 내 상황에 맞춰서 즐기면 되는데 내 상황에 따라서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무리를 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문제로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종류들이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또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나 이런 신앙 속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저 문화와 미디어 속에서 돈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을 딱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메시지에 오염되고 중독이 되고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그대로 전달하죠?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억 정도가 있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직업이 좋아라고 하면 아이들이 돈 잘 버는 직업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돈을 달로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셔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잠깐 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태인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미국을 지배해서 뭐 세계 정치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태인들 하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경제, 돈 이런 부분이고 하나는 그들의 교육이라는 게 아주 유명하고 많은 민족들이 배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잘해서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고 말이랄까 이런 것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태인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거. 이 두 사람은 그 구글 설립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커버거,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살짝 예의지만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로서 성공하고 또 그냥 좀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벨상 역대 수상자 23%.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20%. 그죠? 미국 인구의 1.5%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대 부호 20%, 전 세계 300대 슈프리치 가운데 35명. 뭐 저런 수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아주 독특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이 독특함은 그 부자가 되고 세계를 이끄는 독특함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육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무엇을 가르쳐 주냐라고 했을 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지식은 지혜 있는 자가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습득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태인들이 뭐 지식을 가르치지 않냐 그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저들은 먼저 지혜라는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지식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라는 게 뭐 수익률이 어떻고 금융 상품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제가 강의도 하고 하지만 경제교육, 금융교육 할 때 주식 상품이 어떻고 경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건 경제교육, 금융교육이 아니고 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거.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돈을 수단으로 잘 다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돈도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르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태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태도를 유태인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세요? 그렇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냥 특별한 그런 가르침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가르침 하나. 그 다음에 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생각하라는 것.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돈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메시지 안에,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돈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또 거부하지도 않고 돈을 위험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힘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기부와 나눔과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유태인들은 그 공동체들이 아주 결속력이 단단하다. 서로 돕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게 뭐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배열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를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다 잘 뭉치고 산다. 중국인들도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잘 뭉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들한테 되게 익숙해진 건 뭐냐면 기부와 나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는 거야. 그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들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난하면 그거를 그냥 내 개인적으로 가서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동체의 책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봉사활동, 몸으로 하는 봉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돈만 이렇게 탁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시간과 에너지와 몸을 사용해서 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단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데, 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돈 걱정하지 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먼저 생각해. 돈은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버는 것이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도록 아예 끊어버리는. 그래서 야, 어릴 때부터 돈도 하지 마, 너는.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뭐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돈은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생각할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눔 공동체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고 여유 있으면 다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잘 나누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일부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봉사활동 얘기하면 봉사 점수 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 권장하는 사람 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그 점수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봉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그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점수가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 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봉사활동, 점수 주면 가지. 이게 우리의 민낯을 어느 정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도 할 때도 있지만 또 못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돈에 대해서 좀 다루는 모습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몸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르침, 저것들이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걸 가르쳐요. 이게 이제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TV에서 다큐멘터리 했던 걸 제가 하나 캡처한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그럼 $150를 기부했어요. $150는 기부할 거고
$100는 내 예금 통장에 넣을 거예요. 이런 게 나오죠. 아이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기 통장을 보면서 누구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 $250 중에 $150은 내가 기부할 거다. 얘가 초등학생 나이에요. 기부할 거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 같은 때 돈이 좀 생긴 거예요. 네. 그럴 때 $150면 얼마죠? 15만 원. 그죠? 15만 원 좀 넘잖아요. 그죠? 네. 그 돈을 제가 이거는 기부할 거고 나머지 돈은 제 예금 통장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결정하냐면 저 아이가 자기의 몫을 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는 저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참 좋은 판단을 했구나.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보다 네가 훨씬 더 똑똑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혹시 아이가 좀 잘못해주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제가 어머니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제정신이야? 야, 그 돈을 네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엄마가 네 돈 관리하라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통장을 딱 개설해주고 자기가 돈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일단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명절 때 받은 돈이나 또 뭐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 친척 때 준 돈을 아예 돈으로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게 잘 넣어주고 이런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불려나가고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인데 유태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아이가 지가 결정하고 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가고 하는 것들 지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그다음 기부를 하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 단체를 알고 자기가 기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부 단체들 중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그걸 알아보면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돈이 가면 $150가 가면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 물건 가격과 저 $150이 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서 소비를 하게 되고 하니까 함부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본인이 직접 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유태인 가정 중에서도 사실 중산층 이상 좀 사는 가정이긴 해요. 그 가정을 모델로 했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보는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얻을 교훈이나 경험이라는 것들은 안 해본 집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태인들이 하는 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13살, 여자애들은 12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유태인들 공동체에서는 저 성인식이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행사가 뭐 돌잔치 있고 결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요즘 저희 때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20살 되면 또 성인식 한다고 뭐 간단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태인들한테는 저 성인식이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공동체의 이제 진짜 멤버가 됐다고 받아들이고 공동체에서 발언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중요한 행사 때 뭐가 빠지지 않느냐면 축의금이라는 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돌잔치 하러 갈 때 요즘은 좀 힘들지만 돌 반지, 금반지 가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태인들 저 성인식을 하는데 그럴 때 한 1인당 한 200불 정도 이렇게 축의금을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중산층 가정 정도 되면 한 200명 내외의 하객들이 오고 이렇게 한대요. 그럼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물론 부잣집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가난한 집은 또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돈을 아이의 나중에 독립자금으로 따로 딱 떼어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돈이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13살 때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그럴 때 독립자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대학 학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학자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은 좋은 대학, 좋은 사립대학일수록 또 등록금이 더 비쌉니다.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일수록 뭐가 많냐면 졸업할 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일수록 졸업할 때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걔들이 졸업하거나 직장 찾을 때 어디서 연봉이 더 세냐 이런 것들이 훨씬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졸업을 하면서 학자금 엄청난 좋은 대학 나온 친구일수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그런 돈들을 미리 성인식 때 돈을 받았던 돈들이 차곡차곡 커가니까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거나 이래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에 저축을 계속 해주다 보면 일정 시점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마련해 주려면 좀 힘들지만 아주 아기 때부터 한다 그러면 조그만 금액만 조금씩 해줘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돈이 목돈이 돼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유태인들 이야기, 성인식 이야기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째데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부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유태인들은 집에도 마찬가지고 회당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면 항상 저는 통이 있어요. 나눔통, 째데카.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저기에 동전 같은 걸 집어넣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네가 기부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정의를 이루는 건데 그 정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잠깐 여러분 나왔던 그 집안에 그 화면에 나왔던 그 집안의 언니인데 저 친구는 이제 성인식에서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성인식에서 모인 돈을 유방암 치료단체인가 거기에 얘가 다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 돈이 제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많은 돈을 이 아이가 결정한 거야. 막 그 돈을 나는 여기에 기부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네가 제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정했는지 묻고 그 아이의 생각을 또 존중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정도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들을 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눔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눔이란 거는 결코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설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것. 네,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말은 잘 안 들어요. 우리 가르치는 거.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는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따라하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런 얘기를 제가 입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저런 얘기를 입으로 할 때마다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본받는다고 좋은 점 몇 개는 본받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걸 더 따라하기가 쉬운 거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유태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얼마나 지금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자라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의 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같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돈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로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 나누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박수로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